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14절에 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는 뒤에 나오지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이시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첫째는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성취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신실한 주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진실하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별명은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과 그 위에 탄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시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예수님의 이름 신실과 진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이시다.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참된 증인이시다.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세요. 거짓된 것으로 증언하지 않으시는 참된 증인. 재판장 앞에 나와가지고 증인이 선서라고 증언을 하는데 그 증인은 거짓말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게 되면 위증죄가 되죠. 참된 증인. 그 참된 증인이 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다. 증거를 내세요.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죠. 증거를 말하는 사람, 증거를 제출하는 사람은 증인이에요. 증인은 진실해야 됩니다. 참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 말씀하셨어요. 어디가 됐는가? 요한복음 1장 3절에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중요한 성경입니다. 예, 물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모든 일을 같이 하시지만 특별히 창조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창조된 겁니다. 여기에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잠언 8장인데요. 잠언 8장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쭉 말씀하셨어요. 22절부터 30절까지, 31절까지 말씀하셨는데요. 30절, 3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잠언 8장.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자이었고 매일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였으며 항상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였고 그분께서 만드신 온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생들을 기뻐하였다. 네,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자이었다. 또 그분께서 만드신 온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생들을 기뻐하였다. 창조자. 나는 그분 곁에서.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창조자이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생활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연약한 그런 인간 예수로만 보여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창조자세요. 그런 면에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아멘이시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으로서 나타나셨어요. 하신 말씀이 뭐냐? 15절에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다 알고 있는데 행위는 어떤 행위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차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차갑다는 것을 뜻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차갑고 죄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서란 말이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진리 편에 서는 것, 그것은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리 편에서 뜨거운 건가? 아니면 죄에 대해서 차갑던가?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거죠. 이건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순종하는 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면에서 뜨거운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며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며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반면에 죄에 대해서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죄에 대해서는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죄를 얼마나 반대하는지 그 죄에 대해서 항상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차갑고 진리 편에서, 의의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는 한없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토해낸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미지근한 입장. 그거 참 곤란하네요. 죄에 대해서 미지근해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 진리를 깨닫고 따라가는 면에 있어서 그것도 미지근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어요. 또 항상 믿음으로 할 수도 없고 항상 죄를 미워하고 죄 짓지 않고 항상 의롭게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는 데 있어서 뜨거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또 죄에 대해서는 차가워질 수 있도록 또 힘을 써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특별히 내 속에 있는 죄, 자기가 문제, 자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차가워야 되지만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차가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가 제대로 음식을 보관하지 못하고 냉동고가 제대로 음식들을 얼려놓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 다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다 썩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죄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돼요. 얼음장처럼 차갑고 진리 편에서는 뜨거운 죄가 돼야 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미지근해졌을까요? 여기 보면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내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라고 하나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그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부유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매우 풍족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모든 면에 넉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솔직한 말이에요. 나는 부자다. 내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예.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풍족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면으로 볼 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가난하다. 그리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불쌍한 상태예요. 비참하죠. 가련하죠. 가난하고 영적으로는 가난한 심령. 이거 진리를 사모하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하자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난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 연약한 아주 초보적인 상태에 있다. 또 눈멀었어요. 영적으로 눈먼 상태. 또 벌거벗은, 자기는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는데,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고한다.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된다. 이게 첫째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첫째가 뭐냐?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겁니다. 불에 연단된 금, 정금이네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금이 나오는데 이 금은 시련을 통과한, 시험을 통과한 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성도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거기 4장 12절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 그것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불같은 시험이 있는데 그게 이상한 거 아니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그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에게 찾아오는
그 불같은 시련, 시험, 고난은 당연히 있는 거다. 그것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정금 같은 믿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실현하신다는 것을 욥이 깨달았죠. 이것은 이제 결국 성도의 능력면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부유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해져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흰 옷은 계시록 19장 8절 19장 8절에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세마포 흰 옷, 이것은 의로운 행실인데 이것은 성도의 도덕적인 면을 가르쳐요. 도덕적인 면으로 깨끗해야 돼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도덕적인 면에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깨끗한 흰 옷을 입고 또 모든 면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가 깨끗해야 됩니다. 또 예의죠. 예의가 있어야 돼요.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의를 갖추고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면에 덕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지혜면인데요. 지혜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여라. 이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해요. 왜 눈이 어두워졌는가? 라오디게아 성도의 눈이 왜 어두워졌는가? 이 세상적인 것, 자꾸 이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다가 영적인 신령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신령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령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눈이 가려워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도달했단 말이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여라. 그럼 이 안약은 뭐냐? 안약. 실로암 연못에 가서 예수님께서 눈을 씻어라. 그러면 다시 보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 씻고 왔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 안약은 순종을 뜻합니다. 안약은 순종이다. 순종하면 눈이 밝아져요. 순종하면 눈이 떠집니다. 신령한 것을 발견해. 그래서 모든 걸 밝게 보는 거예요. 점점 밝아지려면 순종해야지 밝아진다. 이것이 안약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첫째는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능력적인 면이다.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이건 도덕적인 면이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모든 것을 밝히 보도록 해라. 이것은 지혜적인 면을 가리킨다. 근데 이 사랑을 다 사라 그러잖아요.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사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희생을 상징해요. 수고하고 희생해서 이것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면 이걸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칭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가난하단 말이죠. 비참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미지근한 상태, 그건 입에서 토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아멘이시고 신실하시며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스스로는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하고 얼마나 눈멀고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그 수치를 다 가리고라고 말씀하시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모든 것을 밝히 바라보는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있어서 능력 있게 해주시고 또 흰옷을 입어서 항상 깨끗하고 성결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모든 것을 밝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사경회가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